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움일 겁니다. 어떤 것이 내게 도움이 될까? 이게 도움이 될까? 저게 도움이 될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10대 때는 10대만큼의 고민을 합니다. 뭐가 도움이 될까? 20대는요, 20대 도움을 구합니다. 30대, 30대 도움을 구합니다. 이제 40대 되었다고 해서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 나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0대 되면요, 또 다른 도움이 있어요. 60대, 70대,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고, 어쩌면 죽음을 앞둔 우린 그런 순간에도 그 시절에 맞게 내 도움이 뭘까? 늘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어떤 경우는 이게 내 도움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해가 되고 인생을 걸리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죠. 태어날 때도요, 혼자 못 태어납니다. 도움 받고 태어납니다. 우린 죽을 때도 도움 받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마지막을 맞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받으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중간에 살아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결국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 잘 산다라는 건 잘 사는 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잘 사는 겁니다. 인생을 잘 산다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탁월해서 그래서 혼자 뭐든지 다 잘한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사람은요, 얼마나 바르고 건강한 도움을 잘 받느냐, 진짜 바다의 도움을 제대로 받고 살아가느냐, 여기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앞부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5편까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옵니다. 성전이 있는 시온은 산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찬양을 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노래를 하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고 탄식을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의 시편 기자는 찬양을 합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는 제 20대 때 제일 많이 제가 되뇌었던 말이 아마 이 말 같아요.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은 도대체 어디 올 수 있을까? 도대체 지금 내 삶의 형편과 내 사정 가운데 내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는 그런 아마 호소를 하면서 대부분 인생은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때요? 정해진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일어납니다. 내가 잘 준비한다고 잘 된다면 인생 살만할 겁니다. 근데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같이 코로나가 끝없이 계속 이어진 때는요, 너무 큰 우린 적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며 살아가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누구에게서 또 어디서 내 도움이 올까? 뭐가 내 도움이 될까? 우리는 그런 두리번거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어때요? 모든 인생들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다 질문을 던져요. 근데 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질문만 던지고 뭐가 진짜 도움인지 고민만 하고 답도 모르고 그리고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뭐가 도움일까? 아직도 몰라요.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90이 되어도 뭐가 도움일까? 이 질문만 던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음표로. 그리고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인생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옵니다. 야, 어디서 누구에게서 도움이 올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막 주리를 두리번겁니다. 어디에 내 도움이 올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두리번 합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야, 어디도 도움이 없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곳은 여기 없구나 라고 위를 향해서 눈을 드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신앙의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 신앙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 안 되는구나. 눈을 들어야 되는구나. 하늘에서부터 내 도움이 오는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교회 다녀도요, 옆만 쳐다보는 사람, 두리번거리기만 하는 사람은 신앙의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교회 온다고 다 하늘을 봅니까? 교회 온다고 하나님 다 의지합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시편 기자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걸 보게 돼요. 먼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날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이 하나님,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얼마나 여러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들까지 주시며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겠어요. 이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 된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선의 싸움입니다. 내가 눈을 어디로 보고 있는가, 뭘 보는가.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 하나님이 지어 놓은 것들, 그래서 늘 변화하고 바뀌고 언제라도 없어질 수 없는, 밖에 없는 이런 것들에 시선을 내가 두고 살아가느냐. 이 끊임없는 싸움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신앙이요, 싸움에 실패한 사람,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너무 이 세상 것들에게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지금 시편 기자는요, 인생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산인 시온산, 그래서 산들을 이야기, 그 주위에 산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800m나 되는 그런 높이 있는 산이라고 그러죠. 이 산들을 지금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그 험한 산들만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이 천지 안에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도 결국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온다. 이 고백을 지금 아주 힘있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만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 넘어지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말 그대로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 흔들어 도와주십시오 하고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누워 계십니다. 지금 이 배에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이 잠자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야 어찌 무서워하느냐라고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제자들이 막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잠자고 있는 자기들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때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이 지금 잠자고 있지 않는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요. 풍랑만 일어나면 두려워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깨워야 돼. 흔들어서 막 깨워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믿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냐? 이 하나님이 날 지키지 않냐? 이 하나님 내 도움이잖아. 이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워야 돼요. 만약에요, 우리가 이 잠자고 있는 믿음을 막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어떨 때는 하나님 직접 깨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깨우시려고 덤벼드시면요, 무서워요. 저는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잠깐 인생의 풍랑이 온다고요, 호들갑 들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들 때문에 날만 근심만 하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도록 바짝 우리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죠. 자, 우리 시편 기자는 그 도우심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창세기 대부분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자 태초에 엘로힘으로 나왔거든요. 엘로힘으로 말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많이 표현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백성들을 도우신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으로 도우신다. 이건 우리 신앙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문제, 그냥 여러 대적들만 바라보게 되면 실족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 언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보지 않고 세상의 소리만 보고 세상 여러 가지 상황들만 쳐다보고, 그리고 우리는 실족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도우신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기에 도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3절, 8절은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3절, 8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누구라도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무슨 표현이에요? 지키신다.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8번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한다는 건 뭡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뭡니까? 이거 중요하다고 강조, 이건 너무 중요한데 강조하고 싶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천지를 지으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키심으로 도우신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는 거죠. 천지를 지은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들까지 주시면 사랑해요. 지난주 말씀처럼 천지를 줄 수 있어요? 아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주겠어요? 천지는 천번 만번도 줄 수 있습니다. 아들은 주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됩니다. 3절, 8절의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는가, 그 지키시는 표현들을요 너무 그냥 감격스럽게 표현합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지키시는 일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실족하지 않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실족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이라는 건 뭡니까? 발이 넘어져 흩딛는 거예요. 그냥 미끄러지는 것, 그냥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 모든 것이 다 실족이란 말이죠. 그럼 광야길을 가다 보면 어때요? 자주자주 구덩이가 있습니다. 낭떠러지도 있고, 어떨 때는 어둠 속에 가다 보면 길을 못 찾아서 어디 엎어지기도 하고, 정말 실족할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야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우리 삶에 실족할 만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어때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끔씩 시험의 지뢰밭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매일매일 시험의 지뢰밭을 걸어갑니다. 뭐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뻥뻥 터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몸이 나갔다, 어디가 다쳤다. 여러 사람들이 이 시험의 지뢰밭에서 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실족해서 시험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건요, 교회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도 우리는 실족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이 부족해서 실족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시험에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잘 이기게 되면요, 엄청 시험이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가게 되죠.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험한 순례길을 가면서요, 수많은 구덩이에 넘어져 실족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 봤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3절 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코로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코로나가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좀 얼마나 대적하고 덤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어때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는 예배를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그리고 더 많은 경우들은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 커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럴까요? 코로나가 시세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들까지 주시며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분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인생의 구덩이가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37절에 보면 아주 다윗이 멋지게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중입니다. 전쟁할 때 뭡니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 걸음을 넓게 해주시고 내 발걸음 보폭을 넓게 한 겁니다. 전쟁 중인데 뭡니까? 요만 걷는 사람하고 이만 걷는 사람 누가 이깁니까? 발걸음의 보폭이 넓은 사람, 내 걸음을 넓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켰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가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 가지고 나면 아닌 것 알게 됩니다. 신비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잘 걸었고 나는 열심히 달려온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으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역사는 우리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요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면 못 이길 일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수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돕는데 뭐가 우리가 문제가 됩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성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을 줬는데 내가 더 안 줄까라고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날 지키겠다는데 뭐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어요? 어떤 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지키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너무 멋지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 졸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야 내가 너를 지키는데 이렇게까지 지켜. 애들이 놀이터 놀 때 부모가 어디 졸고 앉았어요? 어디 엎어질까 봐 눈을 부릅뜨고 졸음이 와도 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떨까요? 내가 졸지도 않는다,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조금 더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킨다, 이게 믿어지느냐? 이게 우리 몫입니다. 얼만큼 믿어졌느냐?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내가 어느 정도 믿어졌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나옵니다. 신앙의 능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아주 위대한 모습도 여기서 나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기도하는 건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들이 애들을 보내놓고 뭘 걱정합니까? 발걸음을 걱정합니다. 혹시 가다가 어디 넘어지지 않을까? 엎어지지 않을까? 어디 이상한 데 가지 않을까? 이게 늘 걱정입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까지 지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더 우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자신도 축복하고 우리 옆에 사람들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나를 지키시는 이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리고 우리 옆에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족들도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실족하게 하신다. 걱정하지 마. 너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않아 주무시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 널 지키면서 졸지도 않아 주무시지도 않아. 성도들이 이런 위로를 한다면요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가 대단하겠어요. 가정의 가족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않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면서 너를 지키고 계셔. 가족들이 이런 위로를 한다면요 그 가정이 얼마나 건강할까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천지를 지으셔 살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자,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계속 지킨다는 이야기를 해요. 지킨다. 이 말씀이 와닿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날 지켜. 계속 하나님 지킨다고 하면서요 우리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른편. 오른편은 뭡니까? 성경에서 오른편은 늘 권능, 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의자가 있으면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쪽에서 그 말은요 우리에게 큰 권능을 행사하시면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준다 이 말은요 이 성경에 쓰여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얼마나 뜨거운 해가 내리쬐입니까? 엄청 더운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지켜주신다.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한다.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한다. 자,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한다. 여러분 낮에는 지금 우리도 어때요? 막 폭염이 내리칠 때는요 햇볕에 그냥 5분만 서 있어도 그냥 따갑고 힘듭니다. 저 외국 같은 지금 유럽에는 어때요? 이 엄청난 더위 때문에 철로가 희고 우리가 뉴스에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못 견딥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 낮의 해가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낮의 해는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예요?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말씀이에요. 이건 이 고대 근동 지방에 밤이 되면 추워가지고 이 추위, 이 차가움 때문에 정신착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밤이다, 특별히 밤의 달이라고 하면요 무서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낮의 해, 밤의 달 이것은요 낮의 위험이 공개적으로 해가 비치듯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위험이라면 밤의 위험은 아주 은밀한 위험. 그래 밤에 이 달빛이 이 냉기를 스며들어가지고 소리 없이 확 스며들어서 공격하듯이 그런 의미로도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 낮에든 밤의 달이든 어떤 것도 해와 달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지키시면 어때요? 아무 해를 못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없애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켜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에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없애주는 거예요. 어떤 고통도 없애주는 분이 아닙니다. 더러 필요하다면 아예 없애는 경우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식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밤에 달이든 낮에 해든 너무 내 인생에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든죠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없게 해준다, 없게 해주신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어떤 문제 있어도 내가 너 지켜줄게. 지켜주신다라는 게 뭡니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키신다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키시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분이 천지를 지었어요.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아들 주면서까지.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 사랑 안 하면 또 문제가 있겠죠. 천지를 지어봐요. 혼자 천지 지었다고 폼 잡고 있겠죠.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인생에 낮에 해든 밤에 달이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늘 되셔서 나를 지키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이런 문제를 만납니다. 끊임없이 생각지도 못한 급작스러운 그런 일이 터집니다. 막 쏟아집니다.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쏟아져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세밀한가를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주 큰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쓴 시가 시편 17편입니다. 그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기도합니다. 눈동자같이, 가장 보호받는 게 눈동자를 우리 많이 듣죠.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나를 감춰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하나님의 그늘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고 삶에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때,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늘이에요.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저는 제 인생 중에 하나님이 그늘같이 보호한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제자 올릴 때 자주 간증해서 대부분 알 수 있지만요, 서울에 제가 부목사 사역 할 때 여름 휴가 때 부산으로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 차가 못 돼가지고 그냥 누가 친구 목사가 그냥 공짜로 좀 타오느라고 하는, 근데 에어컨도 안 돼요. 바로 옆에 엔진이 있는데 이 엔진이 그냥 여기서 바로 열이 올라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폭염이라고 뉴스가 나올 정도로 최고로 더울 때입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도 올려줘서 어머니도 같이 차에 모시고, 우리 막내 백민이가 이제 아직 돌도 안 됐을 때입니다. 애를 옆에 안고 우리 애들 3명하고 어머니하고 그 타오느라고, 에어컨이 안 되니까 창문을 열면 도로의 열기가 말 그대로 지옥의 열기 같아요. 너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 우리 차 렌트하는 데 가서 얼마나 비싸도 뭐 100만 원 불러도 그때는 렌트해서 갔을 겁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차가 없어. 최고 휴가 피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참 제가 미련했죠. 돌아갔으면 되는데 안 돌아갔어. 지금도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때 안 돌아갔다고. 고집이 있죠. 우리 어머니를 부산에 모셔드려야 된다. 얼마나 부산에 가고 싶어 하시는지. 출발했습니다. 근데 거의 우리 백인님 말로는요, 조금만 더 갔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거의 죽기 직전 같았어요. 얼마나, 에어컨이 있어도 그럴 수 있는데 에어컨이 안 되고 밖에, 그래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열면 더 더우니까. 안에서 그 조그마한 차 안에 6명이 앉아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첫 휴게소에서 점심 먹고 쉴 때까지 쉬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쉴 수 없어서 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그 차를 몰고 출발하는데 딱 그때부터 부산 도착할 때까지 진짜로 하늘에 그늘이 온 것 같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간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비가 온 것도 아닙니다. 부산 갈 때까지 그늘이었어요. 전혀 덥지 않게 아무런 고통 없이 우리가 부산에 도착했던 그런 적이 있죠. 제 형님이 그걸 보시고요, 타우너라는 차가 오토바이 엔진이래요. 오토바이, 조그마한 오토바이에 6명이 타고 왔다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이. 돌아오는 길에 도저히 그 차를 만나서 에어컨 나오는 프라이드 중고차에 있어서 바로 그거 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최고의 차는 프라이드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차가 없어요. 천국 같다라고 우리 백인님 자주 천국 같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셔서 지켜주셨다. 너무 우리가 실감했던, 하나님 지금도 그늘로 지키시는구나 경험했던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늘로 지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 중에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울컥울컥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그늘 밑에 내가 살아간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거기서 내가 밥을 먹고 거기서 내가 일을 하고,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안에도 이 고백이 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지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자, 7절 8절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 모든 환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에 대한 모든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못 지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 지킨다는 거예요. 건강 문제 지킨다는 거예요. 관계 문제, 사람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계속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못 지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지키지 못할 어떤 장소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어떤 시간도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이 땅에 어떤 것에서도 지키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시는데 어떤 영역을 못 지킬까요? 아들을 주셨는데. 7절에서 보세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면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없애준다. 근데 이 면하게 한다는 히브리 원어로는요, 샤마르라고 해서 지킨단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환난을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갑자기 어려움 만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환난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 환난이 단지 고통, 어려움, 그게 아닙니다. 훈련이 되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날 지켜.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그냥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지키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로요? 천지를 만드셨는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또 7절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또 뭘 지킨다고요?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키는 핵심적인 것은 영혼이에요.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냥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밤에 해든 낮에 해든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 지키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지키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냥 육체 질병을 허용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 환경, 어려움 내버려 두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주 아름답게 빚어나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아들을 주시면까지 사랑한다고 해놓고요, 우리에게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그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게 있습니다. 영혼입니다. 우린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이러세요? 라고 우리 말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그걸 꽉 붙잡고 지키십니다. 우리 영혼이 지켜지지 못하면 그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진정한 삶은 뭐예요? 그냥 아침 안개같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찰나와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한 나라, 이게 우리 진정한 삶입니다. 세상으로 잠시 다녀가는 것, 있다 가는 그게 불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내 영혼을 지으시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킨다 말씀해요. 우리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감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갔다고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들어가면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나갔다고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집 나가 못 들어오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들어가고 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우리 주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키겠다는 거예요. 출근을 합니다. 퇴근합니다. 하나님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갑니다. 갔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했었대요. 끄덕끄덕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너를 지켜 막 이렇게 말씀해요. 심지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하나님 졸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른쪽에서 큰 권능으로 지킨다. 낮에 해든 밤에 나들이든 그 어떤 것도 내 다 지킨다. 모든 환란에 지킨다. 너 들어가고 나가고 지킨다. 너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어떤 시간도 내가 지킨다. 강하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늘 낙심하고 실족하고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 같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서 서두를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쳐다보고 하나님 만드신 것에 불과한 것, 천지를 지으신 분이 만드신 이것들에 불과한 것, 그게 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그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도움에 대한 질문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답을 알고 살 것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이 답도 모르고 어디서 내 도움이 올까 끙끙거리다가 인생을 마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답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걸 믿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서 사랑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도움이다.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우리는 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답안지를 들고 있으면서 허둥대는 사람, 답안지를 들고 있으면서 문제를 못 푸는 사람, 여러분 그보다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날 지키신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이렇게까지 안 하면 설명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이게 우리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못 지키는 게 뭐가 있어요? 모든 혼란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못 지키는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그 실력과 수준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시시한 사람들, 돈에 도움받는 이런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인생의 어떤 실족한 문제를 만나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이 되시고 이 담대한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